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세움받는 것이고, 길이 막히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스마트폰 전성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도 스마트폰으로만 주어놓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길도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어디에 여행할 때나 길을 갈 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가고요. 건강관리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우리 스케줄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어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 모든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실행할 때 뭘 가지고 실행하십니까? 거기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콘을 클릭해요. 파란색 F로 되어 있는 거, 페이스북 아이콘이죠. 페이스북 아이콘을 터치하면 페이스북이 딱 이렇게 실행이 돼요. 빨간색 유튜브 딱 터치하면 유튜브의 환경이 이렇게 딱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콘을 딱 선택하면 그 아이콘이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쓰였던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교회에서 썼던 단어였어요. 아이콘, 더 이전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콘이라는 말이었어요. 이콘이라는 단어였는데, 이콘, 이게 뭐냐 하면요, 신앙의 상징인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앙의 이콘이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이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이콘, 아이콘은 뭐냐 하면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그게 특별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온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아이콘이었어요. 또 촛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촛대, 초를 쭉 키워놓은 12개의 어떤 촛대, 이것을요 상당히 중요한 상징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아이콘이 됐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방정교회 또 우리 로만 가톨릭 이때는 이 아이콘이 되게 많았어요. 이콘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좀 바라보는 것은요, 그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 그것도 중요한 아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한 사람이 물고기의 아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안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니셜 익두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했죠. 법계 자체가 능력인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상징물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계시냐 하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향기, 그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요청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아이콘이다. 법궤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서 아이콘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4장에서 곧이어 답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찔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이권을 쫓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배려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관용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본성인 보배를 우리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보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신앙에 어떤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인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욕구를 쫓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종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학에서는요,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신을 찾냐 하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내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욕심 때문에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참된 은혜는 우리는 하나도 가지지를 못하고요. 그저 또 다른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욕구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교에는요,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이 있어요. 스님들 가운데요, 이판승이 있어요. 이판승은 어떤 스님을 말하냐 하면요, 열심히 불경을 읽고 도를 닦으면서 그 깨달음을 얻고 하기 위해서 승려가 된 승려를 이판승이라고 해요. 근데 이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판승도 있어요. 사판승은 어떤 스님인가 하면요,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공경을 당한 그것을 회피해서 절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피해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이 힘든 이런 삶, 이 맞부닥치면서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피해서 절로 들어가요. 그런데 절로 들어가서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불교라는 이 가르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 스님을 사판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스님들의 어떤 성향이 너무 두드러지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두 스님이 만나면요, 이것은 말릴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어떤 자기의 욕구의 성취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대립하면요, 이거는 겁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여기서 나왔냐 하면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불교의 스님들하고의 어떤 대립,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이, 여기에서 주는 어떤 보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삶하고요, 그저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 신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더 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바로 책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곤경에 처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더 일찍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1차 포로 때 아마 포로가 됐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더 일찍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 뒤에 2차 포로, 3차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쪽에 와 있으니까요,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 들어봤더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태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어째 느헤미야 책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거기에서 정치하고 있는 왕과 그 신료들의 책임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과 거기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책임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백성들을 세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정치하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결국 멸망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에요? 여기 수천리나 떨어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지방에 총독이 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어떤 모든 처신들을, 선택을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성을 완전히 다시 세우게 되죠. 내 책임입니다 했더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냐 하면요,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다시 재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느헤미야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왜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모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80이 된 나이가,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해냅니까? 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왕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죠. 쫓겨나가지고 여기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버렸죠. 그러니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요,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내가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까?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위축돼가지고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기세등등한 바로에게 당당히 맞서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이 모세는 아무런 어떤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잖아요. 서가지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하나님,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자신감 있고 원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맨 처음 모세를 기억하잖아요. 그는 자신감도 없고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위축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도 더 나은 어떤 뒷배경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였잖아요. 사도 중에서도 수제자였잖아요. 모든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잖아요. 베드로보다도 더 나은 어떤 이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교회의 반역자였어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배척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여지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들이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책임지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책임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하죠.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책임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니까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어떤 이 자리를 보세요.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였어요.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책임 있는 자리에 서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콘으로 불림받았어요. 우리를 클릭하면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고 그와 같이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까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 이 사람들은 우리 책임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는 관심도 시들해졌고 이제는 별 책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책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 서고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이 부모님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응답하면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성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생명성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받아 누릴 그 은혜는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의 지평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세상에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의 숫자,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요, 13,800명이 여러분 한 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7명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야단 법석을 하지만요, 일주일 내에 제가 통계를 계속 봤는데요, 이번 한 주 내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3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통계를 봤어요. 양천구의 통계를 보면요, 한 해에 우리 양천구에서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세상을 떠나는 분이 420명입니다. 여러분, 420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우리의 양천구에서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석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건강검진하러 가는 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건강검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요, 죽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길래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길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을 그 상황 가운데 놓였길래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이 곁에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청소년들은 자기의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아니 뭐 다른 곳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양천구에서 한 해에 죽어가는 4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주위에는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요, 히키코모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집에서 은둔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요. 일본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요, 한 해에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일본에는 그래도 이런 통계라도 있고요, 이렇게 이 사회적인 조사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이런 통계도 없고요, 이런 조사도 없어요. 작년 2월 한 일간지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가 유일한 통계예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요 1년 이상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32만 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인터뷰해갖고 실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1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5년 동안요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7세의 강모 씨인데요,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냐 하면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요, 외모 때문에 2번, 3번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사람들의 냉대 때문에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조소와 같은 어떤 비웃음 때문에요, 그는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1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명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요, 치열한 경쟁 거기에 밀려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서 은둔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 있는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냥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존재하시는 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의 자리,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자리에 우리가 회피하고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면요,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그 노력과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거기에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집 어귀에 큰 바위를 할아버지가 이거 깨서 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드나드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돌을 깨는데요, 저희 마을에 그 돌 다루시는 석수장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를 불러다가 이 돌을 깨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석수장이 아저씨가요,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돌에다 구멍을 뚫으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을요, 이 정도 되는 구멍을 한 줄로 이렇게 한 6개, 7개 그렇게 구멍을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참나무로 만든 그 쐐기를 거기다 다 박아 넣는 거예요. 박아 넣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물만 주시는 거예요. 돌을 깨는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만 매일 와가지고 마를만 하면 또 부어주고 마를만 하면 또 부어주고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렴풋한 기억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래갖고 돌이 깨져요?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저렇게 물만 부어도 돌이 깨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 지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돌이 됐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요, 이 가운데로 금이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는 또 다른 구멍을 파갖고 물을 붓기 시작하고요, 그 엄청난 큰 바위를 거기서 깨내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박아놓은 참나무 쐐기는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을 머금고 거기에서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뭔 큰 일을 하는 것이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머금고 거기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킨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건 네 책임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은 네 책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이콘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책임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책임지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책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